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크신 권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주제 의자와 비대면 마귀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은 주의 임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시서 다 구원하리리. 근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와답하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리스도 찬미송으로 우리 시당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일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또한 재정과 물질, 관계, 질병의 어려움으로부터 돌보아 주셔서 육체적, 정서적인 힘듦에 빠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와 관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 빠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 찬양을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또한 동일한 시간에 진행되는 각 부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단호하게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하였고 배설물로 여긴다 하였죠. 그가 그렇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까요? 왜 배설물로 여길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받고 새로운 것을 또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가지고 살아봤는데 그때는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는 좋았다 하면서 그때는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때는 좋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로일 수 있고요. 그때는 별로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좋은 것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던 것이 새로운 것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 좋았던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때는 별로였던 것이 새로운 것을 내가 가지게 되니까 그것이 귀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좋은 것을 가져보니 그런 걸 만나보니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안 좋은 것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모두를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한때 사진에 미쳐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좋은 거 사는 것에 한동안 마음을 빼앗기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를 보기만 하면 렌즈를 뭘 쓰는지를 보기만 하면 한동안 공부했던 것에 의해서 그 카메라의 수준도 알 수 있고 카메라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의 수준까지도 알게 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판단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결국 제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모아서 카메라를 구입했는데 이거저거 다 구입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장비를 다 구입했는데도 성에 차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것을 다 구입한다 그러면 렌즈를 종류별로 싹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카메라 좋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타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 넘어도 만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매한 것은 1,000만 원이 넘은 거니까 진짜 돈을 많이 쓰기는 했지만 제 성미에 차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카메라랑 렌즈나 뭐 기타 여러 가지를 구매하고 보니까 가방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혹시? 그 카메라 가방도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거? 급이 달라요.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진짜 좋은 가방을 사서 그 가방에다가 백팩으로 이렇게 뒤에다가 매는 걸로 이렇게 가방처럼 이렇게 하는 거 해가지고 이거저거 다 넣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다녔는데 그때 가방을 매면 그 무게가 15kg였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메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녔고요. 특히 성지를 갔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렌즈를 바꿔 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 같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짓을 했을까? 무거운 걸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참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카메라를 만지는 것 자체가 좋았고 렌즈를 갈아 끼우는 것이 쾌감이 있었고 사진을 찍을 때 셔터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했던 여행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고 났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가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났더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그 다음에 보니까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제가 했던 것들이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겁게 사진기를 메고 다녔나 싶기도 하고, 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짓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 돈으로 차라리 딴 것을 하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들기도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좋으면 뭐 해요? 돈을 그렇게 들이면 뭐 해요?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더라고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카메라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카메라를 들어보니까 그때부터는 카메라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때부터는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인 거예요. 숨 쉬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중요한 게 되더라고요. 순위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과감하게 중고로 다 팔았습니다. 손해를 반 이상 보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카메라가 있기는 한데 요만한 카메라,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찍는 거, 똑딱이라고 하는 거, 그 카메라 하나 있는데 그것도 잘 안 쓰고요, 핸드폰으로 그냥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다는 말 해요. 사람들이 가끔 만사가 귀찮대요. 몸이 안 좋으니까 만사가 귀찮대요. 과거에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쫓아다니는 게 많았고, 뭐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많고 그랬는데요, 몸 아프니까, 삭신이 쑤시고 몸이 안 좋으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요, 세상의 것들이 다 귀찮아요. 소화가 안 되면요, 정말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게 아픈데 뭘 어딜 가가지고서 뭘 갖겠다 그러고 찾아가고 그러는 거 안 된다니까요. 그게 건강할 때 하는 거지.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다시 발견하고 보니,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보니 다른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제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어느 곳에 있었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요,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건강 지키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 성도를 바라보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문도 최고, 지위도 최고, 경제력도 최고였던 그였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그는
사람을 살릴 수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였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제거할 수 있었던 능력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들이 다 무의미한 겁니다. 오히려 배설물과 같은 겁니다. 해로운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 그것이 부끄럽고 그렇게 살았던 내 삶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느낀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악취가 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의미를 못 찾아요. 자기 삶이, 과거의 삶이 악취가 나고요.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 다른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고 정말 귀한 것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최대의 소망이 되었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핍박하던 자가 핍박을 받았고 가졌던 자가 다 잃었고 잡으러 다니던 자가 도망 다녔고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자가 배고프며 다녔고 얼마든지 살면서 안전을 누리고 있었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배 타고 가다 풍랑 맞고 강도 만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뻤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복음을 전했죠.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인생의 절반을 미친 듯이 선교하면서 살았습니다. 곳곳에 그가 개척한 교회가 많아졌고 가는 곳곳마다 그의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진 신앙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교회들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그 신앙의 열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요. 과거에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했습니다. 과거에 기도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열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오랜 시간 기도해야 했고 깊은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선교하는 날수가 길어질수록 선교지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서 열매들이 많아질수록 그의 기도는 깊어져만 갔고 기도하는 시간은 길어져만 갔습니다. 너무 놀라운 변화죠.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과거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발견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중보기도할 때 무슨 기도할까요? 여러분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그의 기도는 아주 단순했을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만나고 내가 만나서 변화된 내 삶처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는 삶,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많습니다. 서신서에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뭐냐? 그 기도의 끝을 가보면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갖는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이들을 기도할 때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가?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느끼는 감정을 먼저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2절에 하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인들을, 성도들을 놓고서 기도할 때 그들이 딱 떠올라요. 기도할 때는 떠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놓고서 기도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분에 대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떠오를 때 그분을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를 위해서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이 뭐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마다,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뭐부터 떠올랐냐? 감사부터 떠올랐습니다.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를 생각했는데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많은데요, 성도들도 참 많은데요, 그 교회나 성도가 이렇게 감사가 되는 교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행복한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놓고서 기도할 때 근심 걱정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생각하면 웃음이 탁 나오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우리를 볼 때, 야, 괜찮다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제가 지나온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들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들의 삶이 그냥 감사거리고 입가에 웃음이 쫙 번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한 이들이 있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염려가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손가락이 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그냥 근심만 가득할 때가 있거든요. 같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같은 교회인데 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 근심거리가 되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에게 감사거리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신창교회 참 고맙다 하는 교회일 수가 있고, 반면에 야 너희들 왜 그러니? 라고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새벽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하곤 하는데요, 저는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딱 두 마디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저한테 두 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마디가 뭐냐? 유 목사 수고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맙다. 저 진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다른 말은 다 필요 없고요, 너 수고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한 생을 살아요.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두 번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어제 무슨 프로를 봤더니 자기 자식이 3년 전에 죽었어요. 가슴에 품고 사는 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꽃은 시들고 졌다가도 다음에 봄이 되면 나오는데, 다시 나오는데 사람은 왜 한 번 가면 안 오냐요. 10년이든 20년이든 한 번씩이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사람은 한 번 가면 안 오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엄마의 마음이야 그렇겠지만, 여러분, 사람 중에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 생을 사는데요, 한 번 생을 살고 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교회를 만드는 거,
목사로 살다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고 간다면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평생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고맙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고서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감사가 되었기에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반대인 교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는 교회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소송하고 정죄하고 범죄가 가득한 교회였죠. 특별히 4개 파가 있었어요. 4개 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자기 파가 맞다고 끝까지 싸우는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개척했는데 어떤 교회는 감사가 먼저 떠오르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근심이 먼저 떠오르고 괴로움이 있었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신창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끔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훗날 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뭐 하다 왔냐?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물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물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물으실 거거든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예, 하나님 교회 짓다 왔습니다. 큰 교회 만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야, 나는 관심도 없는데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는데 너 왜 그런 짓만 하다 왔냐라고 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이 뭐죠?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이렇게 저한테도 던져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런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사가 할 일입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에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은혜대로 사는 거, 이걸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초심으로 자꾸만 돌아가게 돼요. 그 초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 뜻대로 목회하는 거, 그게 바로 초심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초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견지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짐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삶 그 자체이고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얽매이면 안 됩니다. 눈치 보는 것도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디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할 때 내 삶과 신앙이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인 것.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용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신앙과 생활. 그럼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죠. 생활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생활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걸 붙인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뭐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 기쁨, 평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주님의 자유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신앙이 내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내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뭐 대단을 한 것이 아니라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도대체 큰 기쁨을 가질까? 감사할까? 여러분,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살았던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우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세 가지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 용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요. 어디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잘 몰라도 이 구절은 다 알죠.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몇 장 몇 절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있는 거 그건 세 가지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랍니다. 항상 있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권력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가진 것도 재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 것들이 많은데 끝까지 있는 것,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있는 것은 세 가지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래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진짜 중요하죠. 다른 것들은요, 없어질 것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뭘 가져가겠어요? 내가 귀한 옷을 샀어요. 옷 가져가요? 신발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놓은 거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거 가져갈 수 있어요? 귀하게 한 거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해요. 뭘 가져가요? 믿음 가지고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사랑하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세상 것들은 다 없어져요. 남는 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없어질 거 붙들고 살면 뭐예요? 다 의미 없는데 사실. 물론 이 땅 사는 동안에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여 살면 안 돼요. 매여 살 필요 없이 그거는 이 땅 사는 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고 그 분량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거 그 정도면 되는 거고. 억만큼 있으면 뭐예요? 억만큼 다 가져가지 못하는데 의미 없는데 그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 세 가지가 딱 떠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알았던 사람들. 세 번째,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은요, 다른 거를 그 사람들에게서 보지 않았어요. 그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그걸 보는데, 야, 그렇구나.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역사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역사를 이룹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가진 거 하나 없이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아보니, 믿음으로 살아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제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삶,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교회에서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역사는 믿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아,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사랑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 손해를 보는 것이 억지로 하는 손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빠져나가는 것이 많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주고 싶습니다. 더 엄청 주고 싶은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할 것이 참 많고요. 드릴 것도 많은데 드리면서도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핍박도 핍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핍박을 그 속에서 들어가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이겨낼 줄 아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아,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니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너무나도 사도 바울을 행복하게 만든 거죠.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저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 감사합니다. 핍박이 있는데 그거를 사랑으로 이겨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망에 인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인내와 연결이 됩니다. 지금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면 되죠. 인내하게 됩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견뎌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견디는 거는요, 내 힘이에요. 내 힘. 얼마 못 가요.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은 얼마를 못 가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어느 때까지는 되는데요, 그 이상이 안 돼요. 내 의지를 넘어서는 순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의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감당하면 얼마든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는데 내가 소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내게를 인도하실 거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인내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는 인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살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았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할 때 처음 드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쫙 흘러가잖아요.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느껴지잖아요. 지금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딱 생각하면 머릿속에 쫙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교회가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그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 아, 저분들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사는구나. 다른 얘기가 없네요. 뭐 세상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얼마나 부자였다는 둥, 뭐 얼마나 지위가 높았다는 둥, 얼마나 많이 배웠다는 둥, 뭐 얼마나 이루었다는 둥, 그런 얘기 하나도 없네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 없어지잖아요. 때가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랬어요. 천지가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없어도 그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힘들 텐데 나를 보고 사는구나. 고맙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수고하며 사는구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어떤 존재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어떤 교회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 기억되는 것은 많은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억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삶.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서 감사하다, 고맙다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기억되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 내가 안다. 누가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사랑으로 사는 사람,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되는 삶을 살길 바라고,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칭찬하시며 고맙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쁨되며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살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듯이 하나님께도 기억되는 그런 교회, 그런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야 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늘 이루는 그렇게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이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이제 금요일 날 찍는데요. 주일이 되면 아마 우리 다음 주부터 어떻게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다음 주 일부터는 과거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제 그냥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다음 주에 뵐 때 우리가 2020년 그동안 헌금한 거 그거 결산하지 못했고 2021년 거 1년 동안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고 개직회 공동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되면 24일 날 다음 주일 날 대면 예배 되면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및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 주일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주일에 바로 재직회 및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연말 정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분들은 전사물 전사님에게 항상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상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뭐 이걸 내가 해도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다 하시고요. 그거는 세금을 낸 거를 돌려받는 거니까 그거는 괜찮은 겁니다. 정 마음에 걸리면 그걸 다시 받아서 헌금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리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받으셔서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 만큼 돌려받으시고 필요한데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또 건강히 잘 계시고, 그리고 나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다음 주 혹은 그 이후에라도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 밝은 웃음을 띠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아직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에도 있어서 우리가 한 명도 그런 것 없이 건강하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 축복하면서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함께 예배드린 옆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부르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숙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소망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된 교회요 성도가 된 것처럼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 위에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모든 사람들, 성도들에게,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